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오늘은 9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9월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지만은 마지막 때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특히 기독교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보면은 그들이 실패한 교회들의 특징이 하나입니다. 믿음이 흔들렸거나 아니면 믿음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들은 것은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걸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가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행함이 따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확인하려면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말하기도 하고 또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상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을 증명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무엇을 갖고 믿음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증명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행함이 있는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야고보서는 야고보서의 저자가 굉장히 중요하지요.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 바로 야고보서의 저자지요. 사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야고보는 결국 나중에 베드로로 인해서 이제 사도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가 특징이 있습니다. 야고보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 그 야고보의 별명은 낙타 무릎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서에 비하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처럼 튀어나왔다 해서 바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기도는 야고보 사도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또 야고보 사도가 이 마지막 야고보서의 결론적인 부분에 가서 기도로 마무리 짓는 것은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냥 개인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에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는 기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들의
장로들을 청하여 또한 기도받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는 장로들의 목이 아니라 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한 가지의 문제만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당하는 수많은 어려운 일들, 괴로운 일들을 통틀어 우리가 고난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문제로 굉장히 힘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반면에 원치 아니하는 일로 또 사고로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이 고난 중에서도 병든 자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은 병들어도 치료할 길이 없었습니다. 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고 그는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많이 하셨던 일은 병자를 고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은 우리가 질병에 오랜 시간을 노출되고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본인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질병에 노출되면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굉장히 겪는 고통 너무나 크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도피성이라는 48개의 성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거하게 됐죠. 그들은 하는 일의 가장 중요한 일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전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장로들 이렇게 세웁니다. 오늘을 말한다면은 교회 지도자들을 말하지요. 목사나 장로, 권사들, 특별히 다시 또한 사명을 받고 세우심 받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들을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병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리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은 고난당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는 굉장히 큰 필수의 조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권면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명령어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혼자 이 병을 고치려고 병원이나 약을 의지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장로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너도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분명히 이걸 통해서 너를 일으키신다, 낫게 하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반면에 이것이 얼마나 기도의 능력이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약에 너희 중에서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잘못했을 때입니다.
또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라고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주저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반면에 교회의 장로들에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은 나보다 거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들의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에 보면은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또 31장에 가서도 똑같은 말씀합니다. 너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근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애굽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내가 위험할 때 너희는 와서 나를 도우고 너희가 위험하면 우리가 더 도우리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은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전역을 다 점령하고 마지막 남은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았습니다. 히스기야는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신들을 애굽으로 보내서 도울 것을 청했지만 그들은 가는 도중에 전부 다 아수르의 군대에 의해서 다 죽고 맙니다. 그리고 애굽은 하나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요. 근데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굵은 베옷을 입고 그가 이제 죄를 뒤집어 쓰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대군을 한순간에 다 진멸시켰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가 잘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38장에 가면은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히스기야 왕에게 유언하라. 네가 죽고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자마자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한 것을 추억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곧바로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정말 기도로 나라도 구원했고 또한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연장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온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부족했어도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눈물을 보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사도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을 시킵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지요. 그가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바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또 엘리야가 다시 하늘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이 땅에 큰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종일까요?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닫았고 엘리야가 특별하기 때문에 하늘문을 열었을까요?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정이라는 말은 우리의 모든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서 문이 열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에 하나님은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아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질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질병과 함께 가야 될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질병은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나고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함께 가야 될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다른 질병이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우리의 주가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들은 장로를 청하여 또한 기도를 받고 또한 서로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의 문제의 해결책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악에게 지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마지막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또한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참된 믿음임을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행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도로 결론을 맺어줍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리고 서로 기도하라 말씀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분명히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 말씀하셨고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렵다라고 사람들 말합니다. 그러나 어려운 건 아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이제 우리의 무릎이 기도하는 무릎으로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